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오늘은 1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제사장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그에게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기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내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제 앞에 7번 흘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행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흑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 위에 물들게 하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바친 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문제와 백성의 문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갈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갈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런 복을 받고 이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노소포 한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오늘 하나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 말씀을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대속죄일의 규례를 가리켜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행하게 됐습니다. 그 7월 달은 민간적으로 하게 되면 정월을 맞이하죠. 정월을 말하는데 정월을 맞이하면서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과 온 이스라엘 회중과 그리고 성막을 속죄하죠. 깨끗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고 정월을 맞으면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과 성막을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주시는 그 은총의 절기. 이 대속죄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는 예식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 아세세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는 이 의식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목, 조화를 이루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조화를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절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대속죄일은 정말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은 불완전한 규례죠. 불완전. 극히 제한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는 이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매년 한 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되죠. 왜요? 불완전하니까. 작년에 대속죄일 지냈다고 올해 안 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시작할 때 또 올해 대속죄일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은총이 귀하지만 매해마다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속죄일의 규제,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 한 번만으로도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는 영단반,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십자가의 사역이라. 대속죄일은 불완전해서 매해마다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2000년 전 한 번으로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대속죄일의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해마다 주시는 귀한 은총이지만 그 은총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이 있죠. 본토인이라. 그 땅에 지금 잠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이라. 이스라엘의 영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에 남, 여, 노, 소, 인종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대속의 은혜를 다 맛보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땅끝까지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이 대속, 구속의 사역에, 구속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신다. 그런 면에서 대속죄일은 귀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또 대속죄일에는 이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죠.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죠.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없어요.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막 찢어졌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하나님이 그 막은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휘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이런 면에서 대속죄일이 참 귀하긴 하지만 제한적. 그 대속죄일의 완성은,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 오늘 본문에는 대속죄일을 지키는 규례에서 이제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몸을 씻고 입을 씻으며.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한 이제 옷이 나오죠. 거룩한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관.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할 복장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일을 했다.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그리고 몸을 씻는 것. 이것은 성결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나아가려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 옷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옷의 제일 시초는요, 옷의 기원은 사실은 인간이 지은 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제일 처음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자기 몸을 가리기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죠. 처음에는 옷이 필요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옷에 기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옷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죄를 가리기 위한 조치였다. 인간의 옷의 근원인 것.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은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인간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인간의 옷을 입고는 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세상의 다른 옷들, 모든 부정한 옷들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하라. 그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죠.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의 관이죠. 그때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인간의 옷, 세상의 탐욕의 옷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갑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참 귀한 종들입니다.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적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에 정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제에 소송아지를 잡고 아멘. 11절 말씀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죠. 그리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거기에 있는 제단과 향도를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속죄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속죄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속죄를 하게 되죠. 다른 일들 하기 전에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할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성막을 위하여 속죄의 일들을 행하여 나는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의 모습을 띠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속하지 않고 내 죄가 속함을 받지 않고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나를 다른 사람 뭐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나서 그 다음 사역을 하게 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내 죄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순서죠.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특별히 저는 더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맡겨주신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를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대속죄 일에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영원히 지킬 이 규례, 대속죄 일에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제물을 드리죠. 속죄 제물을 드려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되죠.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하게 되면 우리 죄는 다 씻어졌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도록 예물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금식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속죄의 규례를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살라 속죄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다 속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속죄의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 내가 빠진 제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 이 대속죄일에 귀한 이 규례를 지키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도요 내가 빠진 제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입술, 정말 죄를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이 제사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정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대속죄의 규례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 마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로가는 마음이 없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 마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늘 회개하는 중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는 것 같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 앞에 나올 적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며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와
또 새벽에 하나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귀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을 먼저 속죄하며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저들이 맛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값지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올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수능일인데 하나님 대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들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기도의 용사들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능일인데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 또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 성도들 주님